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6월까지 거의 대부분의 설교 시간을 인간이 우리가 처한 죄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빠진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편치 않은 불편함이 있는 메시지였지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3개월여 동안에 깊이 있게 우리 죄와 비참함에 대해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단순하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가 정확하게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곳,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인간이 빠진 비참함이 무엇인지 깊이 있고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죄가 깊이 있고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야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죄가 다루어지고 정확하게 지적될 때에 그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들이 자꾸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점점 더 십자가 복음 외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들이 점점 더 깊이 침투합니다. 혹가나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 이런 때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다른 때는 십자가 이야기가 다
다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6장 7절과 이후에 8절 말씀을 한 번 더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깊이 있게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기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아닌 다른 가르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해야 한다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 변질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존재하는 그곳에 성신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서만 예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심을 확인하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제도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보복할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사람, 구속하는 사람, 보상해주는 사람, 보복해주는 사람, 그 뜻을 가진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친족,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른 제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 규정을 갖습니다. 첫째는 기업을 되찾아주는 법입니다. 뭘 되찾아줘요?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배분받은 이스라엘 지파로서 하나님께 배분받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거나 혹은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종에서 값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 자유케 주든지 혹은 그 지파의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의무와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의 한 법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대가
끊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찍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가까운 일가 친척이 미망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대를 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에 들어있는 두 번째 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규정은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을 위해서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원한을 갚아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 번째 규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엘 제도의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구속자, 보상할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주변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남아서 나오미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즉 아내로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로 그렇게 삼아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조차 생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막막해지고 소망이 끊어지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도 먹고 살 대책이 없으니까 젊은 두 며느리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미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시어미를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길을 동행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롯이 아니고 룻이라는, 제가 오늘 실수 안 하려고 룻이가 안 헷갈리려고 집에서 자꾸 연습을 했는데 혹시나 롯이라고 나오더라도 룻이구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땅도 집도 남편도 다 잃고 두 가부만 처량하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쉽게 듣지 마시고 얼마나 이게 참 청천벽력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겠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시어머니도 복량해야 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룻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추수꾼들이 떨구고 하는 그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그래서 고른 배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추수하는 밭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추수하는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의 소유주가 바로 보아스, 누구라고요? 보아스. 이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던 구속자,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를 위해서 잃은 땅을 찾아주고 룻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기업 물을 자의 밭으로 가도록 구속자의 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룻을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극한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쫓아 효성으로 섬긴다라는 소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 따랐다라는 그 신앙에 대한 소문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스러 왔을 때에 이삭을 많이 주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특별하게 선을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룻이 많은 양의 이삭을 주워오게 됐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나오미는 여차저차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다 가르침을 주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의무와 권리를 룻과 자신에게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며느리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다시 밭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결말입니다. 더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결말인데요. 마침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구속할 자, 보상할 자, 회복시켜줄 자로서의 그 의무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을 되찾아주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오미의 품에 손주를 안겨줬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오미 가정은 가문의 대가 끊겨지지 않고 대를 잇게 되어집니다. 대를 이은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처럼 나오미와 룻에게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아무나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충족돼야 될 자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친족이어야 하고 둘째는 자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 즉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회복자,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구원할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고엘이 되려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려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친족이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가정에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 구속할 자가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 스스로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보상과 구속을 베풀 의향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엘리멜렉 가정에는 보아스 말고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보아스가 나서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혈통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스스로 자원하지 않으면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에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까지 가만 있으라.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기업 물을 일을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역할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 번째 자격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능력을 갖춰야 됐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기업을 되찾아줄 능력, 원수를 갚아줄 능력, 종에서 풀어줄 능력, 대를 이어줄 능력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룻기 2장 1절 말씀에는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능력 있는 재력가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고 회복시켜주고 보상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구속해 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자가,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고엘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친족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혈통을 나눈 친족만이 구원자, 구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 대신 죽으시기 위해 사람 대신 형벌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위해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엘, 유일한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인 줄 믿습니다. 구속자, 고엘은 반드시 자원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진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기꺼이 스스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스스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형벌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 구속자는 고엘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려면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내려면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려면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려면 반드시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익히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대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혈육을 함께 나누신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해야 할 그런 고통, 질고가 무엇인지 아시는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엘 구속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고 먼저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능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홀로 예수님께만 존귀와 권세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